옛날 시골에 부유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커다란 가수원을 경영하면서 많은 재물을 모아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농부가 큰 병에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곧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죽으면 아들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싸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에게 주려고 보물을 남겨두었다. 그 보물은 과수원에 묻어두었지. 너희가 찾아서 사용하도록 하여라. 아들들은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자 보물을 찾기 위해서 과수원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과수원을 팠지만 보물을 찾지 못해서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서 아들들은 보물을 찾았습니다. 바로 과수원은 평년보다 아주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과수원을 갈아주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땀을 흘리면서 땅을 파면서 근면과 부지런함과 성실이라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하게 무엇인가 남겨주고자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업, 기업을 남겨주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가 무엇인가를 남겨주는 일을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남겨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것부터 말하자면 물질을 남겨줄 수 있고요. 그 외에 성품과 지혜도 남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은 영적인 유산을 남겨줍니다. 오늘 성경은 부모 이삭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유산은 영적인 유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유산을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온 야곱은 두 가지 면에서 함량미달입니다. 우선은 그의 성격입니다. 성품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기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특별히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에도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기꾼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다 함께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을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노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은 것과 사람이 보고 싶은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사람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도 누가 원하는 것을 구해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구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1순위 가장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도 믿음이라고 한다면 좋겠지만 오늘 성경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의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은 에서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에요. 이 에서와 야곱이 원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에서의 특징은
물질 우선주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 어떻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뭐니 해도 뭐가 좋다고요? 머니가 좋다. 전형적인 에서의 마인드, 에서의 생각이에요. 어쨌든 에서는 물질을 우선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미래의 약속보다는 현재의 금전이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창세기 25장 32절에서 에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근데 이때 에서가 굉장히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니까 그 동생 야곱이 성경에 보면 붉은 죽, 우리로 표현하면 팥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하여튼 붉은 죽을 썼어요. 근데 야곱의 동생이 형이 막 배가 고프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거래를 요청해요. 뭘 요청하냐면 이 죽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고 해요. 사실 둘은 이란성 쌍둥이에요. 그냥 태어날 적에 에서가 조금 먼저 태어났고 야곱이 뒤따라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난 순서대로 형과 동생이 되었는데 형과 동생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가깝죠. 더군다나 쌍둥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는 장자고 하나는 차자예요. 신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절에는 장자가 거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요. 거의 모든 사회적인 신분도 가져요. 그러니까 차남은 뭐예요? 차자는 그냥 누구나 장자의 업혀 사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런데 이 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한테 뭐라고 해요? 뭘 넘기라고요? 장자의 명분을 넘겨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아무리 자기가 배가 고플지라도 아니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감히 동생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배가 고파서 죽게 됐으니까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겠냐. 그러니까 네가 장자해라 하고서는 죽 한 그릇을 받아서 먹습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이 장자라는 신분보다 당장 밥 한 그릇, 떡 한 조각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자부심이 강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맏아들로서 충분히 자기의 몫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가하기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이 밥 한 그릇이 더욱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자라는 것은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죠.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먼저 태어나거나 늦게 태어나고 싶어서 늦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뭐예요? 먼저 태어난 거예요. 먼저 태어나니까 장자가 된 거예요.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태어나서 장자가 됐는데 이건 사실 하나님이 결정해서 준 건데 하나님이 준 것보다는 당장 먹는 밥 한 그릇이 당장 통장에 쌓이는 잔고가 이게 더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인데 이 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뭐냐면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향한 축복,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다시 에서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야곱의 소유를 인정합니다. 다음은 동생 야곱입니다.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형에 대한 경쟁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머리가 좋은 사기꾼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기회를 잘 봐요. 기회만 생겼다 하면 자기 것을 전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 중에서 좀 이런 표현은 못하지만 좀 약삭 빠르다 할까요? 여기는 어떤 표현을 쓰는지 아무튼 그런 인물이 야곱입니다. 이것이 비록 가벼운 방식이라도 형에게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으며 다음에는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의 얼굴을 보고서 구별을 못하는 걸 알고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아버지조차 속여요. 즉 아버지조차 속이는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를 속이고 차지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의하고 부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내용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정직하고 바르고 온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불의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서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이 우선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잠깐 펼쳐 놓으세요. 자,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이끌고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원래는 하란에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서 그 아들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또 결혼해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 이게 남자들끼리만, 여자는 빼는 거 죄송합니다. 남동을 성경에 나오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그러니까 아들 이삭 그리고 또 손자 에서와 야곱이 이 집안의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의 남자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디에 살았냐면 천막에 살았어요. 남들도 그럼 다 천막에 살았을까요? 남들은 다 집을 짓고 사는데 자기들은 양떼와 소떼와 이런 가축을 키우면서 천막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즘은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그런데요. 너 어디서 살아 하면 자기는 어디 산다고 해요? 나는 아파트 살고 나는 단독주택에 살고 나는 빌라에 산다고 하면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간에 구분을 한대요. 근데 아무튼 어렸을 적에 에서와 야곱이 어렸을 적에 보니까 친구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짓고 사는데 성 안에서 집을 짓고 사는데 자기들은 어디에 살아요? 천막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천막에서 살아? 우리도 집에 살면 안 돼? 하고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안 물을까요? 물어보겠죠. 왜 우리는 천막에 살고 내 친구들은 집에서 살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로서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대답을 누가 해줬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가 천막에 사는 이유는 이 할아버지가 75살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친척과 어떻게 보면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누가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요?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집 짓고 사는데 이사를 안 가니까 집 짓고서 거기서 사는데 아브라함만 뭐예요? 천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또 어떻게 해요? 손자를 낳았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손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자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한테도 설명을 하죠. 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9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거기에 이름이 하나가 빠졌어요. 누가 빠졌어요? 에서가 빠졌어요. 얘기를 듣기는 어떻게 해요? 같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야, 너네 에서는 넌 문제 있으니까 에서가 딴 데 놀러 갔을 적에 이삭하고 야곱을 불러다가 얘기했겠어요? 아니면 다 있는 데서 얘기했을까요? 다 있는 데서 얘기했겠죠. 자기 손자인데. 에서도 손자고 야곱도 손자예요. 더군다나 에서는 장자예요. 장남이에요.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손하고 뭐 아무튼 다 가족들, 뭐 그게뿐이 아니라 여자들도 있었겠죠. 사라도 있었을 테고 리브가도 있었을 테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인다 해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뭐 제사도 드리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왜냐하면 이렇게 청막에 살지만 우리 집안은 복을 받은 집안이고 우리 집안은 하나님께서 이건 약속이 있는 집안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같은 장소에서 들었던 에서는 왜 여기서 이름이 빠졌냐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과해서 왜 에서는 빠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 그 이야기에서 에서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할아버지의 좋은 이야기였어요. 흥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 이삭과 부유한 재산, 그리고 당장의 밥 한 그릇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당연히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을 사모하는 사람은 야곱이고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 전해지는 그 얘기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에서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같은 말씀을 들어요. 혹시 뭐 귀에 이어폰 끄고 다른 거 듣는 분 계세요? 다 같은 말씀을 듣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할 적에 이삭도 에서도 야곱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에서의 마음은 뭐예요? 에서의 마음은 딴 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이야기를 듣지만 여러분의 마음도 혹시 지금 딴 데 가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불러서 호출을 하세요. 여기로 다시 끌어오세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도 에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야곱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오늘은 주일이니까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구나 하고 참석하는 사람은 에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목사님한테 좋은 얘기를 오늘 듣는구나 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얘기를 동일하게 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얘기가 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말씀,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다. 내가 가지고 싶다. 그게 야곱의 마음이었고 에서는 뭐예요? 늘 할아버지가 하는 잔소리예요. 할아버지 내가 그 얘기 들었는데 벌써 들은 게 1000번에서 1번 빠져. 그런 얘기예요. 할아버지는 계속 그걸 강조하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얘기하지만 내 귀에는 늘 잔소리예요. 아, 그거 뭐 당연한 거 가지고, 아유, 뭐 우리 집안이 그렇다네 하고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야곱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저게 나의 것이 되었으면, 저게 나를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삭이 넘겨주는 영적인 유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속임수고 엉터리입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 악인이 잘 되는 억지 같습니다. 함께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는 사기꾼이 아버지의 유산을 강탈하는 장면을 봅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제 자기 생각에는 야,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눈도 안 보이고 이 모양이니까 내가 아들한테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줘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보면은 그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죠. 그리고 나서 이삭은 상당히 오랜 기간 삽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살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물려줄 적에 그냥 둘을 불러다 놓고 그냥 이렇게 축복해도 되는데 꼭 조건이 하나 들었어요. 에서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게 꼬입니다. 그래서 그 큰아들은 그 얘기를 얼른 듣고서 사냥을 하러 나가요. 그 사이에 그 얘기를 들었던 누가요? 아내 리브가가 둘째 아들을 불러요. 너 빨리 와봐. 내가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드리고 어떻게 해요? 축복을 네가 가르쳐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둘째 아들이 싸워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생각할 때 형은 털이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만질 건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이 양의 가죽을, 털이 있는 가죽을 벗겨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덮어요. 장갑을 끼듯이. 그래가지고는 뭐예요? 아버지를 속이는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참 이런 남편도 참 불쌍해요. 아내하고 둘째 아들이 누구를 속인 거예요?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서 이 일이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뭐예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고 속임수가 성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판단을 볼 적엔 이런 만약에 유산을 이렇게 물려받았다면 큰 아들이 요즘은 어떻게 할까요? 아시는구나. 소송을 한다고. 소송을 해가지고 야 이거 잘못됐어. 이거 뭐예요? 내 몫으로 돌아와야 돼 하면서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 뭐 이것은 무효라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세상이나 하나님이나 똑같네. 그럴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훗날 하나님은 이 모든 유산 상속을 인정합니다. 에서가 진짜 사랑한. 에서는 뭘 사랑한다 했죠? 머니, 돈, 물질을 사랑했어요. 에서가 사랑한 걸 다 가져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모았던 재산, 그 아버지 또 이삭이 모았던 재산. 이삭이 얼마나 재산이 많았냐면 이 블레셋 지방에 살 적에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의 한 해의 수확이 100배나 얻었다고 했어요. 몇 배요? 아니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망했는데 혼자 뭐예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삭이 부자가 되겠어요? 가난해지겠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죠. 남들 다 망했을 때 혼자 100배의 수확을 거뒀으니까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많은 재산 가지고 오죽했으면 이 이삭이 왕들하고 조약을 맺어요. 왕이 아닌데 왕들이 볼 적에 같은 대접을 해줄 정도로 이삭이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인데 어떻게 보면 소수인데 그들이 가진 재산인지 그들이 가진 물질인지 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보면은 왕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같이 동급 대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이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 모아놓은 재산을 몽땅 다 차지합니다. 왜 몽땅 다 차지하면 야곱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야곱과 나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도망가 버리니까 자기가 그 모든 재산을 왕창 다 차지해 버립니다. 에서가 사랑하는 물질을 얻었죠. 자, 그럼 야곱은 뭘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에서 입장에서 보면 말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에서가 할아버지의 유언, 아버지의 유언.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의 유언이죠. 할아버지가 전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에서도 들었어요. 근데 그걸 가치 있게 생각 안 했어. 왜냐하면 그건 뭘로만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말로만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손자들을 불러놓고 말로 손자들한테 좋은 말 하는 것하고 뭐예요? 5만 원짜리를 한 두세 장을 딱 봉투에 넣어가지고 딱 주는 거고 손자가 뭘 좋아해요? 아시는구나. 봉투에다가 돈 넣어가지고 딱 주면 손자들도 좋아해요.
근데 말만 이렇게 딱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성경에도 에서도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을 다 차지했고, 야곱이 가진 건 뭐예요? 말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니까 가진 거라고는 뭐뿐이 없어요? 빈털터리에 가진 거라고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말만 있는 축복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각자가 사랑하는 것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얻은 야곱을 인정하십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형에게 사기를 치고 아버지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서로 계약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약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내가 계약을 어긴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계약을 어겨서 손해보는 일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가장 귀하게 생각한 인물은 야곱입니다. 이전에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함께 장막에서 살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거기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동일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서 진짜 떠났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아브라함 평생에 텐트 치고 살아요. 하란에서는 아브라함의 집이 있었을 거예요. 저택이 있었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가나안에 가서 장막, 텐트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도 동일한 말씀을 믿었기에 축복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야곱을 축복하기를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하고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죠. 그 약속을 이삭이 또 누구에게? 야곱에게 동일하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설교의 말씀도 스스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따라갈 건지 야곱의 마음을 따라갈 건지. 에서는 뭐예요? 할아버지니까 그냥 좋은 말씀이니까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었어요. 우리 말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야곱은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을 적에 여기 말씀을 들을 적에 저 말씀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을 따르는 사람이고 목사님 오늘도 그냥 좋은 말씀 하시네. 오늘 지금 바쁜데 빨리 끝내주셨으면 하는 분은 에서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저 그런 잔소리, 좋은 이야기로 듣는다면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상실합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경험이나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로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과 야곱에게 전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 가지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을 물려줍니다. 사실 자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돈이 많은 부모는 자녀들이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물려줄 때를 기다리고 계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 유산을 상속한다 하면 아무리 멀리 있는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경험이 있으시면 유산을 상속한다고 하면 아무리 멀리 있는 자녀들이라도 다 오더라고요. 아무리 바쁜 일이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요, 그걸 다 포기하고 다 와요. 뭘 받기 위해서요? 네, 유산을 받기 위해서. 이것은 살아오는 과연 이렇게 해서 유산을, 물질을 가장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살아오는 과정에서 지식, 지혜, 경험을 물려줍니다. 마치 사장 자리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일처럼 사장 자리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경험을 전달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어렵고 귀한 것, 영적인 유산입니다. 이게 물려주기가 가장 어려워요. 사실 이걸 자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잔소리 같거든요. 이게 말만 있는 축복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직 언제 물려받을지 모르는 약속, 어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별로 받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지 응답하셨는지를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자녀들한테 이렇게 전달하세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그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준 족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했던 것. 그것을 물려준 족보가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이유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도우시는지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줄 게 이 세 번째 영적인 유산 물려주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려주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그 기도를 쓰고 응답을 받고 계시죠. 그거를 잘 가지고 계셨다가 자녀들한테 그러세요. 너희들도 같이 기도 수첩을 쓰자 하면서 그 자녀들한테 기도 수첩 쓰는 것부터 가르치세요. 너는 뭐가 필요해? 너는 뭐를 원해? 너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도와주셨으면 바라는 겨.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녀들이 얘기하면 아빠, 엄마가 도와주셨으면 하는 걸 얘기해요. 이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건 이건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아빠, 엄마가 도와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진짜 도와줬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적으라고 하셔요. 그래서 그걸 적게 하고, 그것을 기도하게 시키세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응답받았던 내용들을 자녀들한테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했을 적에 누구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더라. 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응답하시면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껏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오고 있다. 이것을 갖다가 자녀들한테 가르치세요. 손자, 손녀들한테 가르치세요. 물론 그 손자, 손녀들이 대다수가 야곱이면 좋겠는데 대다수는 다 에서예요. 그냥 오늘 또 할머니 또 잔소리 하시네 이러고 지나갈 수 있어요. 할머니 그거 들으면 내가 60번 들어. 내가 50번 들어. 할머니 그 1년에 몇 번씩 듣는데 내가 그냥 귀에 못이 박혔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르치세요. 그게 믿음의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뿌려졌을 적에 언젠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순경만 있는 것 아니에요. 역경도 있어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어요. 깊은 골짜기도 있어요. 높은 산이 만날 때도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주와 모든 것을 했을 적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뿌려줬던 그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알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누구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우리의 할머니도 능력과 힘으로 안 됐을 적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겼지. 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그 힘든 일, 세상의 절벽, 세상의 깊은 골짜기, 세상의 큰 높은 산과 같은 그 모든 과정, 절벽과 같은 그 과정, 큰 벽과 같은 그 과정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기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전해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